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지난주 복음에 이어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 이어서 4주간에 걸쳐 계속되는 생명의 빵 복음 때문에 강론하는 사제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너무 빨리 다 풀어놓았다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이걸 알게 돼가지고서 조금씩 나눠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십니다. 이는 지난주 복음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 예수님은 군중을 흩어버리신 후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집요한 군중들은 그곳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에서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에 그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에 힘쓰라 하였더니 그것을 하느님의 일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굉장히 특별한 대답이죠. 하느님의 일은 어떤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일단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론에 저는 교우 여러분께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거듭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군중은 예수님께 또 이런 엉뚱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켜서 우리가 믿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빵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눈앞의 존재 모세를 넘어서 그 배후에 하느님을 일깨우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을까?
모세가 광야에서는 도무지 구할 수 없으니 하느님께 구하여 만나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상의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부족과 결핍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만족스럽게 살려고 해도 부족한 것이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빵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빵은 허기를 달래기 위한 것이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제1독서 열왕기 상권에서 엘리야 예언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카르멜 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둔 후 왕비 이세벨에게 쫓기는 몸이 됩니다. 도주하는 길에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합니다. 깨어보니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어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재촉하기에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나 먹고 마신 후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 밤낮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러 하느님을 만납니다. 지난주 강론에서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허기진 짐승 하나가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서에서 흔히 욕망, 욕정 등으로 표현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라틴어 꾸피디타스를 번역한 것으로 가져도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허기진 탐욕은 지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닷물로는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이 본원적인 목마름과 가난함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우물, 생수의 강, 위대한 사랑을 만날 때라야 이 욕망은 편안히 닻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하십니다. 지난주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이 들어오면 거짓과 탐욕은 뒷걸음질쳐 물러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결한 생각이나 윤리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리스도 한 분과의 만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눈을 뜨고 새 마음, 새 영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이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이 주어도 더 내어주지 못해 미안한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제2독서 바오로서다의 말씀을 다시금 들려드리면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본당 운영 안내입니다. 8월 22일 주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사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좌석 인원의 10% 이내 미사 참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과 주일에 모든 미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다만 미사 참례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의 공소예절 또는 평화방송의 미사를 권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 미사의 유튜브 중계는 중단합니다. 주일 11시 교중미사 유튜브 중계는 계속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미사가 재개되다 보면 주일 오전 9시와 11시 미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감안하셔서 슬기롭게 미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도권 4단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방 접종자 이렇게 1차, 2차를 다 접종하셨어도 인원 제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사 관련해서는 병자 성사와 병자 영성체는 사제 1인이 또는 1인 봉사자 동행해서 해드리고요. 장례 때에는 미사 대신 빈소에서 고별식만 가능합니다. 미사박 영성체와 그 밖에 다른 성사 등도 이렇게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개방 및 사무실 운영 시간도 정상화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 시험이 100일 남았다고 하네요. 이제 거의 그래서 100일 앞두고 격려 미사 봉헌하려고 합니다. 8월 10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이곳 대성전에서 미사 봉헌하고요. 참석이 어려운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유튜브로도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알림 사항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오전과 오후에 우리 일산 지역 가까운 지역 내 선별 진료소 4곳을 격려 방문 다녀왔습니다. 우리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여성 총구역 분들이 함께 동행을 해줬습니다. 일산 동구 선별진료소, 일산 보건병원 선별진료소, 일산 동국대병원 선별진료소, 그리고 정발산역 임시 선별진료소 이렇게 4곳 다녀왔습니다. 저희 다녀온 내용은 이제 저희가 그분들께 수고하시는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수고하시는데 격려 드리는 마음으로 방문했고,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간식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식과 더불어서 우리 본당 공동체의 마음을 닮은 수고에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의 짧은 편지도 동봉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방문 후기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어떤 사기가 이렇게 진작되었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근무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유대를 강화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병원 가까운 중산성당 교우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더 친절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 있었고요. 동국대병원 입문했었는데 타종교회에서 유일하게 방문해 주셨다고, 종교 간 화합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임 신부 영명축일 영적 예물 접수입니다. 이게 저를 위한 겁니다. 제 영명축일이 9월 4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물 우리 신자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 기도판에 스티커 부착해 주시면 되겠고요. 축하식은 그 전 주일에 교중미사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